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군인들이 이제 가서 많은 훈련을 거듭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적을 죽이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했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세상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 부끄럽게도 1년이 가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보니까 약 5% 내지 6%만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 5% 내지 6%만 전도한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훈련을 시키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 제자를 뽑아서 역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인가, 선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크게 모든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속에는 두 그룹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70 제자가 있었어요. 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도 해당되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가까운 데는 복음을 전하고 멀리는 선교하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가볍게 다니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이것을 너 갖고 다니지 말고 여벌 옷이나 신발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꾼의 삶은 편한 여행이 아닙니다.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길에는 가볍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자 모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함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그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거라. 이렇게 말씀했건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손에 쥐려고 하는 것, 내가 목적을 두는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성을 떠나는 그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천사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또 마가복음에는 쭉 주님을 위해서 재물이나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지팡이까지도 들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심한 명령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룩한 성도의 길 속에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를 위해서 선교하는 그 길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여행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여건이 다 갖추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나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역시 그들이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저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대답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벼운 그 여장,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뒤로 하고 오직 의지할 것은 지팡이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거 보면서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의지하고 가는 길에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여장을 가지고 하여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동네마다 혹은 어디 선교지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그런 그 목적이 뭡니까? 10장 7절에 보면 그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했던
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할 때에 선포했던 최초의 설교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자신의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리시면서 만찬을 할 때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주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성례식 때마다 그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마다 곧 예수가 내 구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하여간 세계로 흩어져서 피난을 가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든지 직장을 새롭게 잡았든지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움직이는 이유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피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했더니 세계적인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히려 핍박하고 환난이 일어나는 교회가 약해져야 되는데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의 그 교부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순교의 피를 먹고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비록 피 흘릴 각오는 하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땀과 정성을 다 기울여 힘써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주님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울려져서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것인가. 그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론이 뭐냐. 효과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자, 좋은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을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좋다고, 교회가 좋다고, 성도가 좋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좋은 소문을 하여 퍼뜨려야 돼요. 그럴 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한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우셨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남겨두신 것 같아요? 오래 살도록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허리 팔다리야 하고 낑낑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이유는, 몸된 교회에 나를 지금 남겨두신 이유는 힘써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구원사역에 예수 대신 동참하도록 남겨두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면서 해야 될 일이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례자의 정신, 전도자의 선교해야 될 사람의 정신을 뭐라고 했느냐. 10장 3절에는 예수님은 떠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갈지어다. 여행 준비에 어물어물 거리는 것이 아니고 즉시 출발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성도는 바로 결단하고 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보고 이해타산해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나서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갈지어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필요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애써 말씀을 모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단단해야 될 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가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걸 뚫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4절에 보면 가던 길을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않는 전진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인사하느라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에 상식을 벗어나는 말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일꾼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정 때문에 순례자의 발걸음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가정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가던 길, 내 하던 일 멈추지 말고 복음 전하고 멈추지 말고 주의 일을 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표대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멈췄습니까? 무엇 때문에 멈췄습니까? 어떤 계산이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을 추스리면서 미지근한 거, 이해타산이 맞지 않은 거,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멈춘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가신 그 십자가의 뒤를 다시 한번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순례자의 정신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가는 곳마다 그 집에 평화를 빌어주라는 겁니다. 평화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가지고 가야 돼요.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평화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 가면 그 기독교 교파 중에 콥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정교인이 되면 정교인이 되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가서 이제 왼손 그 엄지손가락 마디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하고 돌아옵니다. 최고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가서 그 문신을 하고 오느냐? 예수께서 겪은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는 뜻에서 이 과정을 겪고 그 고통이 자기 몸에 남아서 예수를 따르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못 박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신을 하고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 몸에 내 생활에 주님의 흔적이 얼마나 묻어 있느냐. 이런 흔적들이 주의 일을 하는 동안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몸속에도 예수의 흔적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어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자로서 선교하는 그런 자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합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적인 그 선교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가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하라. 이것이 오랫동안 그 사용되는 선교 용어입니다.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힘써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는 중에 가든지 보내든지 주의 힐에 힘쓰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